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우리 개역 한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한글로 같이 한번 우리 한번 3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추우세요? 저 네. 아니 시원해서 좋았는데 갑자기 틀어나가지고 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25절부터 33절까지 읽은 말씀에 이 3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25절부터 읽은 거예요. 네. 근데 그 분명히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 이건 보너스예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25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부분이 이 모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먼저 구할 것이 있고 그것도 구하라는 거지 아예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의 기도를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개인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뭐가요? 여러분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첫 기도의 내용이 보면 항상 보너스를 먼저 기도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뭐가 필요하고 뭐가 이게 있어요. 이거 해결해야 되고 저거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더하여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대부분이 기도해요. 근데 오늘 분명히 너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이것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네. 그래서 이 기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은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 없이 그냥 당신의 뜻대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다고 하면 그건 불법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이 땅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권한을 다 줬잖아. 너 왕 노릇하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마귀한테 뺏겼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다 도로 빼앗고 다시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왕 노릇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17절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려. 여러분 왕 노릇하셔야 돼요. 계시록 1장 5절. 흠정역으로 띄워봐. 6절. 시작.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라.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근데 이것을 개역 한글에서는 뭐냐? 나라로 표현했어요. 근데 나라는 뭐냐면 바실레 왕 이게 왕이에요. 왕. 헬라어로 무슨 말이 되세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왕 노릇해야 돼요.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여러분에게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안 다스리는 거예요. 그 권한을 행사를 안 해요. 그거를 누구한테 다 맡기냐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우리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왕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찬양할 때는 왕 나는 왕이다. 찬양을 하면서 왕 노릇은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아이 나는 공주인데 공주나 똑같다니까. 여자분들은 공주라고 왕이에요. 왕 노릇 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때서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개입 안 하셔요. 왜? 불법을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 영향력을 미치는 곳.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이 미치지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도하라고 그랬을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마태복음의 이 내용은 우리가 좀 재해석이 필요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주변에다 썼어요.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왕국.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군주시잖아요. 절대 왕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통치하는 왕국. 그래서 권력이 미치는 영향,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말 이 모든 영역이 미치는 곳. 그런데 이미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딱 서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영향력이 미쳐지는 곳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는 우리를 본부 삼았어요. 여러분이 작전 본부예요. 여러분의 영이 작전실이에요. 작전 통제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작전 통제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본부로 우리를 작전 통제실로 본부로 삼고 여기서부터 그분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뭐라고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영향력이 미치죠. 예수 안 믿는 그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그 나라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하는 그곳에 복음을 심어서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여러분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이 형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각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옮기는 사람이에요. 나르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직장에 딱 갔을 때 그 직장에 하나님의 본부가 딱 세워진 거예요. 그 직장 안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미쳐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도록,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역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영향력을 미치고 오히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손가락질 당한다고 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복음의 이 세력이 점점 더 확산됨으로써 하나님의 세력을 더욱더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이것을 가장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것을 확장시켜 나가느냐? 가만히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의라고 하는 라이처니스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의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죠? 그 의와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율법을 통해서 나타날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의는 하나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자.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자.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자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대상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뭘 믿어요? 율법을 신봉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율법을 지키는 게 그들은 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의. 지금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선함을, 윤리와 도덕을 드러내며 그 사람 참 의롭다,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차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9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이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야.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해요. 아멘.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로 깨닫습니다. 율법의 행동, 율법을 지키는 거 사실 그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근데 그것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의롭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 율법 말고 또 다른 의가 나타나.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3절 시작. 그런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런 새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걸 킹제임스로 그냥 우리 기약한 걸로 봅시다. 보세요. 선을 뭐라고요? 행하라. 어떤 선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하나 더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잘 아신 이 말씀에 이루었느니. 보세요. 이웃 사랑하면 율법은 다 완성된 거예요. 근데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면 율법은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니. 우리의 의는, 세상의 의는 더러운 옷이에요. 더럽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외에는 더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자꾸 의를 생각하시면 더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 선하냐, 참 의로, 저 사람 천국 갈 거야.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선을 가장한, 의를 가장한 의를 드러냅니까? 그렇죠?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거듭났잖아요. 그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의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요 구하라고 말할 때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이렇게 하니까 막 다 구하는 그거는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런 것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는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다 주셨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이미 선포했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다 영적인 선물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듭난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모두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제 제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뭔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자꾸 구하고 달라는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주신 것을 가지고 나타내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오늘도 많은 영혼을 붙여주심을 감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좀 해석을 좀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우리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니 얼마나 주님 영광 나타내니 얼마나 주님 기쁘십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확장시켜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뻗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작전 본부를 여러분 안에 두시고 활동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먼저 구하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을 조금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자, 열왕기상 3장 3절 한번 15절까지 또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성경을 좀 많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들을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은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군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근데 지금도 1000번제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구약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1000번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1000번제, 그럼 1000번제를 하면요, 여러분 송아지 드려야 돼요. 한 번 드릴 때마다 송아지 한 마리씩 드려야 돼. 네. 자, 그런데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자, 11절. 자, 보세요.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목숨도, 그죠?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물질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멸을 구하지 아니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에 맞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 단어가 생각나는 사람 또 있죠. 사도행전 보면 13장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만나니, 그죠? 네.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그 위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솔로몬도 똑같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 네가 구한 것 내 마음에 든다. 근데 솔로몬이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뭐냐면 지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이 이렇게 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은 장성한 자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먼저 구한 것이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한 거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 이것은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령님을 구한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11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심. 이분이 여호와의 신. 이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본영이신 그분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금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지혜를 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요청한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은 뭐를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다시 열왕기상 3장 10절 때 솔로몬이 이것을 그러면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셔야 돼. 아멘.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뭐 상관없어요. 그냥 내 것만 막 주장하고 끝하면 기도 다 끝 하고 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는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지혜를 구하는 것,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솔로몬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어느 속에서 구한 거예요? 꿈속에서. 그렇죠. 꿈속에서. 여러분 다시 꿈속에는 의식이에요? 무의식 속이에요? 무의식 속에서 구한 거예요. 어떻게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다른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까? 그것을 구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여러분이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평상시에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 18절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니. 다시 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솔로몬이 무의식 속에서도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 마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뭐를 갈구한 거예요? 지혜를. 근데 이것은 자, 잠언서를 보겠습니다. 4장 4절부터 또 9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이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항상 전쟁을 나가면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안 나가야 되겠습니까? 항상 묻고 전쟁에 임했어요. 항상 다윗은 성령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일 때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을 합니다. 그것을 안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계속해서 뭘 교육하는 거예요? 너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자꾸 구해라. 근데 이 지혜와 명철이 누구냐? 지금 이것을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만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뭘 얻으라고 가르치십니까? 돈 벌어야 돼. 건강해야 돼. 제가 깨닫고 보니까 다윗은 다음의 왕을 이을 솔로몬에게 다른 것 구하지 마라. 지혜를 구하라. 명철을 구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해라. 이것을 가장 먼저 제1성으로 계속 가르친 거예요. 다시 4절 다시 돼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쳤어요. 아버지가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아멘입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자식들에게 부모가 자식들을 가르칠 것은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지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해라. 주를 위해 살라. 이거 안 가르치면 어떻게 솔로몬이 무의식 속에서 명철을 구하겠어요? 2장 1절부터 6절 또 한번 봅시다. 잠언서 2장 1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며. 할렐루야.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4절 한번 보세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우리가 막 금을 찾아 혈안이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뭘 찾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제일 중심. 제가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지냈던 그 여자분인데, 어머니도 무속인, 누나도, 언니도 무속인, 오빠도 무속인, 그 집안 다 무속인 집안이에요. 근데 이분이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지내다가 드디어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분이 막 무속인으로 지낼 때는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버리는 순간 자기 잡을 버린 거잖아요. 직업을 버렸잖아요. 벌이가 없잖아요. 이전보다 생활이 얼마나 더 궁핍하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분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이 뭐냐? 내게 필요한가? 나의 필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구하는 것이 누굽니까? 물질, 건강? 네. 우리의 가장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믿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뒷전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물질을 자꾸만 갈취하는, 이건 갈취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좀 드러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솔로몬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혜를 또 그럼 구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건 구약의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솔로몬 시대에는 구약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구해야 돼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저희들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 임해달라고 임하소서 성령님 이 기도가 맞아요? 틀려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한다. 아니에요.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성령님은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도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분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마음으로 믿었죠? 그죠? 그리고 입술로 고백했죠? 그것처럼 성령님도 여러분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어떻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초청하셔야 돼요. 성령님, 제가 마음을 엽니다. 제 마음에 초청합니다. 성령 오십시오. 성령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이거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임해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들어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케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어떻게?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셔요.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럼 이제는 충만해져야죠. 그죠? 어떻게 충만하냐? 다음 절.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성령 충만케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인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18절 19절 시 찬양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노래하는 것.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런 자꾸만 시편을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암송해도 좋고요. 시편을 자꾸만 읽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의 시를 여러분이 느끼는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를 지어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늘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찬송가 가사에 여러분의 곡조를 여러분이 이 곡조가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의 간증에 곡조를 붙여서 찬양을 하세요.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영이 충만해져서 특히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영이 충전해지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 오케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여러분 보세요.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건축하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할 수 있어요.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 그러니까 방언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하나의 표적이죠. 믿는 자의 표적.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이제 제 해석에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을 여러분이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겠다.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떠한 역사를 해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보세요. 학문이 없는 자,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막 기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요 사도행전 4장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에 관하노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탄 없이 말하는 거예요. 똘똘해지는 것입니다. 언변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를 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시작. 형제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0절까지. 이거 개혁한 걸로 바꿔봐. 개혁한 걸 시작. 리버디노 구네대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당할 사람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16절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이 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 누가 설교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꿰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을 계속 유지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져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드러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우리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합시다.